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은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너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오늘부터 잠언 27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장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5장, 26장과 더불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독려해서 수집하고 편집한 잠언집이지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조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25장하고 26장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의 내용들보다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생활의 지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7장의 1절부터 22절까지는 각각의 주제들을 딱 이렇게 이행시, 그러니까 두 구절씩 묶어 놨습니다. 이행시라고도 말하는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두 구절을 말하고자 하는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들이 다 우리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그래서 이제 27장의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된 내용, 직접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네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여러분 자랑과 칭찬에 관해서 관심이 많지요.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교훈이 나오지요. 자, 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가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살거나 혹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어떤 아무런 기대를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언 기자가 내일 일을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내일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자기의 것처럼, 시간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죠. 시간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느덧 벌써 올 한 해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자, 이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흐르는 물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경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하지.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처럼 물리적 시간, 흐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인 시간이죠. 그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 한계를 지닌 인생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마치 흐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은 과거요, 다가올 내일을 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리고 정한 시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지요. 그는 어느 해에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많은 좋은 것들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현대인의 로망이죠. 우리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그죠? 어느 정도 부를 쌓고 나면 남은 나의 인생은 여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현대인들이 갖는 로망입니다. 로망. 당시에도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실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여태껏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간과 관련해 본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의 내일이 자신이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과 내일이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려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미래에 선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행은 자신을 위한 삶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 4장에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예? 시골에서 나서 자라서, 그죠? 어리고 젊을 때에 꿈을 가지고 도시의 상경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꿈을 이루고 어느 정도의 부를 얻고, 그죠? 그렇게 유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끼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책망하는가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16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세상사가 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좋은 미래, 좋은 내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치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잠시 어느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매우 허탄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 왜냐? 내일의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시간 앞에서 절대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이 사실을 자각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가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꿈이 많고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에라도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을 만나 뵈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일의 어떤 일들이 나의 손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내일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설령 나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 교훈입니다. 둘째 교훈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찬이란 말 아시죠? 이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자화, 스스로 그린 그림, 자찬,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한 일 있으면 남이 칭찬해 주기엔 자기 스스로가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좀 민망한 일이죠. 좀 어려운 말, 민구스러운 것이. 그죠? 어딜 가나 이제 자기 칭찬, 셀프 칭찬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별로 잘 모를 때는 사실은 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듣고 공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게도 이야기할 기회도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을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귀에만 있으면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칭찬만 계속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이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을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죠. 자기를 알리는 것과 자기를 높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되게 옳은 일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 학교를 들어가든 기업을 들어가든 뭐 회사를 들어가든 또 뭐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든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쓸데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고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고 그렇죠. 결국은 그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무시당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멸시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칭찬에 목말라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마저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칭찬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긍정의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때로는 믿음만 필요한 거지 칭찬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매정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본인이 뭐라고 맨날 남을 채찍질하고 정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좀 잘하는 거는 칭찬도 해주고 자신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칭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 그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칭찬받을 만한 일로서 자신을 장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은 굳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높이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고 평균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은 한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갖는 인상이 거의 평균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칭찬받기 위해서 목말라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아요. 속으로 칭찬할 것 하고 또 겉으로도 인정해주고 설령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동시에 칭찬받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궁금하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는 사람은 그 개인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옳게 바르게 인내를 갖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주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가만히 있는 듯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덕이 되어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너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모델이 되니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성도가 있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딱 들으면 알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우리 애들이 안 해요. 근데 칭찬에 목말라 있는 아이는 해요. 저한테 칭찬이 저 알아요. 눈빛만 봐도. 성도님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면 알죠.
이런 성도님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결국은요, 뭐 본인이 누가 나를 그렇게 좋게 여기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도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큰 유익과 덕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본문 2절 내용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본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신앙생활 동안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항상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모든 신앙의 기준을 자신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누가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바로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면, 외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신앙이 최고의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율법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런 생활, 이런 행위를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자신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세리들은 자신들은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고 세리들은 저 끝에 가서, 그죠? 기도하면서도 인식하는 거예요. 뭘 인식해요? 누굴 판단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못하나 생각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늘 정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대단히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찬 위선자유, 회칠한 무덤 같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꼭 바리새인 같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야,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죠?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말이야, 뭐 칭찬받을 게 있다고 뭐 생각해, 막 이런 경우는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대단히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4절은 분노와 질투에 대해서 또 교훈하는데, 보십시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3절은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돌과 모래는 되게 무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것이. 자,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잠언서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정서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닙니다. 분노는 정서입니다. 분노 자체가 악이 아닌 것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낼 만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때에 분노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철학자들도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모두 악이 아니라 때로는 미덕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도 분노를 무조건 악한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길에 뭘 봤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와, 아론을 내세워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막 거기서 숭배하는 모습을 봤죠. 그 춤추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분노하여 그들을 향해서 돌판을 내던졌지요. 여러분, 이 분노는 잘못된 분노일까요? 다윗 역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물맷돌을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단번에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런 분노를 가리켜서 의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사람을 통하여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셨지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거늘 여기에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여갖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막 장사치들이 막 돈 바꿔주고 막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자리에서 상업행위를 막 행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 남의 것을 빼앗아만 강도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일들을 함부로 행하는 것은 다 강도짓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장사꾼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심지어 그들이 파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이죠. 이 같은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분노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표출하는 분노는 그 자체로 악이고 죄입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막 생활할 때에 뭐 우리 남성분들은 다 경험했겠습니다만 막노동이라고 이제 노가다라고는 막노동을 처음 요즘 같으면 알바죠. 며칠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 돌이나 모래 같은 거를 이렇게 통에다 메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건물 위로 직접 사람이 들고 올라가는 일인데 뭐 젊고 또 건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뭐 하루에 얼마 정도 받으면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몇 번 오르고 내리면요 정말 죽을 맛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노가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호기롭게 나갔던 그 알바의 자리를 뭐 한 이틀 3일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한 몇 주를 뭐 끙끙 앓고 그러면서 나는 일이 안 맞나 봐. 근데 돈은 궁해.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돌과 모래를 지는 것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참 힘든 일이에요. 고된 일이에요. 그렇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걸로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더 크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미련한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분노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삶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노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창세기 34장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될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 지역으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남자들을 전부 모조리 학살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지역에 그 왕이 있어,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란 녀석이 글쎄 그 야곱의 야곱의 딸 동료죠. 누굽니까? 디나를 처음에 연모하다가 나중에 강간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들이 야곱의 자녀들이죠. 오빠들이 야, 안 되겠다. 그러고 가서 그 세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 본다면 동생의 이 비극적인 일을 알게 된 오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안갚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죠. 그들의 분노는 신앙과 이성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복수국이었어요. 이러한 미련한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슨 복수심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은 분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투기라고 하는 건데 투기가 뭔지 아세요? 분노는 표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투기는 표출을 되지 않는데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시기와 질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늘 시샘하는, 그래서 미움으로 번지게 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표출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과 우울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증오심과 이제 중상하는, 모략하는 그러한 일로 유발시키죠. 미련한 사람의 질투심은 분노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아예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정상생활이 거의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적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정상생활이 어렵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분노와 질투에 관한 것은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분노와 질투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이어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세요. 창수각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분노, 사람의 분노도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분노와 질투가 있다는 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을 매일같이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투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쫓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늘 뭐 지금은 바쁘니까 뭐 예수 잘 믿는 것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할 일이고 또 혹은 죽기 전에 뭐 그때 가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1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분노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마치 미래의 시간이 자기 것인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돌과 모래를 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와 질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진노와 질투를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와 질투를 한번 발하시면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또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